레위기서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 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을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레위기서 16장 어제까지 보셨던 10절까지는 속죄일 예전의 이 준비 그리고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본 예전이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실행되는 그 의례는 아론과 그의 가족을 위한 수소의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도 백성을 위하여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위한 정화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백성도 똑같이 이 속죄를 드리지 않냐고는 이 희생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속죄 제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이 속죄 제물의 이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도 정화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스스로 나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속죄의 피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인지하는 곳입니다. 정화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라도 아무렇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향연을 피워서 속죄소를
가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죄로 인한 타락한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향연처럼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을 가려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도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 마땅한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또한 이 수송아지의 이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즉 대제사장도 속죄의 이 피 없이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의 피가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속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완성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그러한 절차, 그러한 그 일들을 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로,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담대히요. 두 번째로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제물의 피로 정결함을 얻습니다. 피로 정결함을 얻기까지 누구도 회막에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의 이 속죄의 피로 씻음 받기 전에는 당신 앞에 거룩한 임재 앞에 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 또한 속죄의 피를 제단 귀퉁이의 뿔들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7번 뿌렸습니다. 7번 이렇게 뿌리는 이 행위는 제단을 온전하게 거룩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곧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온전한 능력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의 피로 백성의 이 성결함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를 위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했는데 이는 백성의 모든 죄를 희생 제물에 전가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가 된 것이죠. 또한 아세살의 이 염소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들어가 죽었습니다. 아사살의 염소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속죄함을 거저 얻은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속죄함의 이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화평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